가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문득문득 그런 생각해야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 어떤 나의 실존의 문제.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 6장 말씀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어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뭐 수십 번 얘기해라고 해도 저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의미 있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바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남가일몽이라든지 호접지몽, 뭐 남가일몽은 남쪽 나무까지에 걸린 꿈이다 해가지고 순우분이라는 당나라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나무에 기대서 잠을 자다가 자기가 그 개미 세계로 들어가요. 개미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재상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딱 깨고 보니까 꿈이었더라는 것이 남가일몽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꿈처럼 참 더덥다라는 의미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접지몽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접지몽. 이것은 나비의 꿈이라는 뜻이에요. 나비의 꿈. 그러니까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가 돼서 꽃밭을 막 날아다니다가 꿈을 딱 깨고 뭔가를 탁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뭐냐?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거야? 나비가 내가 되는, 인간이 되는 꿈을 꾼 거야? 순간 의심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꿈과 현실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사야가 이런 환상 혹은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야, 이거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이거 뭐 꿈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상을 봤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딱 드는 거예요. 뭐가 현실이야, 진짜? 뭐가 진짜 현실이냐?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옷이 막 땅에 끌리듯이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리고 스랍,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스랍이라는 말은 불꽃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불꽃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 그런데 날개가 6이 달렸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 그야말로 뭐 숨이 멎을 듯한 너무나도 거룩하고 신령한 분위기가 쫙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야, 이게 진짜 실체야? 이게 진짜 현실인 건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황폐해지는 그 상황이 현실인가? 뭐가 더 현실이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도 물어보죠. 여러분의 지금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다른 모습입니까? 뭐가 현실이에요? 뭐가 진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서로 싸우고 죽이고 병들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진짜 현실인지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 남가 일몽이라든지 호접지몽이라든지 인생의 무상함, 잠깐 꿈꾸다 마는 짧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인생은 이게 영원한 현실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듯해요. 우리 눈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온갖 외국 세력들의 침입과 혼란과 불의와 악과 온갖 부조리한 것들이 막 난무하는 그 복잡한 악한 세상이 현실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이 탁 열리고 보니까 다른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그분이 역사하고 통치하는 어떤 다른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저는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잠깐이고 이게 진짜 본질적인 건 아니구나. 더 영원한, 더 본질적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의 세계구나. 그걸 굳이 말하자면 하늘 궁정,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고, 천국을 얘기하면 천국이 어딨냐고 뚱그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 과학적이고 피부로 느끼고 검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 이 거칠고 악한 이 세상이 너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꿈꾸는 거야. 진짜 현실은 따로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비가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미물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라든지 그 신의 세계라든지 영적인 세계라든지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나비는 나비로서 그 세계의 관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개미는 개미의 세계관으로만 모든 걸 이해하고 자기 관점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인간도 정말 영적인 현실이나 실제 온 우주의 근본 되시는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인격적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깨달음을 주고 순간적으로 눈이 열려 영적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내용이 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좋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제대로 터득하고 깨닫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정말 진짜 영원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분의 존재 앞에서 여러분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사명을 다시 한번 찾아서 확신해서 그 사명 갖고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성전에 머물러 있었을 때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만군의 하나님의 그런 위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을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고 4절에서 7절은 그런 현현 앞에 그는 두려워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은
바로 그런 어떤 속에서 자신이 정화되는 경험. 스랍의 화젓가락, 이 불젓가락을 통해서 숯불을 입에 댐으로 자신이 정화되고 변화되는 경험을 다루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 부름을 받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그런 장면으로 마지막 13절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나도 만나고 싶지, 나도 정말 이렇게 사람이라면 가서 찾아가서 만나고 싶고 가서 밥이라도 먹고 싶고 얘기라도 나누고 싶은데 이런 어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을 보는 어떤 특별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체험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서 눈이 활짝 열리면서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는 그냥 하나의 실체에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하나의 변화무쌍한 세상일 뿐이고, 실제가 있다라는 거, 실제가 있다라는 그 세계를 문득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온 우주에 충만하고 그야말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느끼고 거기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인간이 깨어나는 체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눈 뜨고 그때부터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제 인생을, 진실한 인생을 못 사는 겁니다. 그냥 겉도는 인생, 멋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야만 진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적이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관념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들었고 배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실제 체험은, 강력한 체험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동화책을 보면서 호랑이, 사자들을 배워요. 거기에서 보면 곰,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은 무서운 맹수임에도 불구하고 동화책에는 귀엽고 때로는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어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숲속을 가다가 호랑이를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랑이가 막 나한테 확 달라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금이 저리고 오줌을 지리고 그냥 그 무서움 속에 아마 정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체험이죠. 완전히 다르죠. 책 속에서, 동화책에 나와 있는 그 종이 속에 있는 호랑이, 사자 보는 거하고 실제 딱 맞닥뜨려서 그 막 온 몸에 털이 곤두서고 막 그 공포감과 두려움에 압도돼가지고 꼼짝 얼어붙은 것처럼 해서 그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압도되는 그런 실제 경험. 이사야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종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책 속에, 동화책 속에 하나님 얘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뭐 그냥 그 정도일 뿐인 거죠. 어떤 그걸 갖고 막 내 피부가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 온몸이 얼어붙고 막 실질적인 어떤 막 식은땀이 나고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이야기 속의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산속에서 호랑이를 맞닥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죠. 제발 적어도 우리가 중고등학생 정도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때쯤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화나 이야기 속의 하나님으로 머무를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실제를 접하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그분 앞에 서면 압도당하고 그분 앞에서 막 온몸이 반응하고 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어떤 그런 실질적인 영적 체험이, 그런 하나님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실체, 그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영역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더 큰 소리는 아예 들을 수도 없습니다. 더 큰 것은 볼 수도 없죠.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눈의 시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계 속에서는 그걸 감각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축소하고 또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옷이 땅에 막 끌리듯이 쫙 벌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스랍들이, 빛난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몸, 발을 가리고 날면서 그분을 모셔 서 있는 이런 광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격적인, 우리식의 하나님의 체험이고 임재의 경험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딱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태어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되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 영적인 실체가 우리 안에 절절히 느껴져서 오감과 또 영감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실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가 아니라 이 속에, 이 본질 속에, 삶의 본질 속에, 이 피조물의 본질 속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낀 사람들은 예배당에 올 때 벌써 여기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탁 압도되게 느껴지면서 세포가 막 살아나고 털이 서고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조금만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잠깐 눈을 감고 한번 다시 뜨면 이런 어떤 영적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호접지몽처럼 꿈과 현실이, 꿈이 현실인가 현실이 현실인가, 뭐가 더 본질적인 현실인가? 저는 단호하게 말하건대 신적 존재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 그것보다도 더 실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도 천국이 훨씬 더 실제입니다. 훨씬 더 실제예요. 눈에 보이는 만물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본질적인 실제고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우리 인간만이 그런 존재의 위엄과 권능을 느끼고 그분과 영적인 소통, 의사소통,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회개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직면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강력한 깨달음이에요. 강력한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바라봤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에 몸서리를 치게 돼야 된다는 거. 나 같은 죄인 괴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할 만큼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즉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실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하는 반증이 되는 거죠. 증거가.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정말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게 느끼게 되니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자연적으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오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철저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멋 모르는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름대로 자랑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실체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럴 수가 없어요. 몸서리 칠 만큼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회개라는 건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거지로 달라져 또 고쳐야 돼 얘기해서 알았어 하고는 그걸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뿐이고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달라지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미 달라져 있다니까요. 마음이 달라져 버렸고 눈이 달라졌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건 마치 그냥 화학작용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실체를 발견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나를 영혼이라고 다른 용어를 써서 항상 말을 해요. 여러분의 속사람,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지금 잘 예쁘게 화장하고 잘 꾸며서 나름대로 좋은 옷 입고 잘 포장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일 뿐인 것이죠.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 또 거짓되고 악의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포장돼서 보이지 않아요. 뭐가 실체입니까? 나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꾸로져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어져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실체를 발견한 이사야는 그 앞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그냥 죽은 것 같이 돼요. 죽은 사람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분과 함께 내가 죽는 것, 그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 어떤 의식화한, 도식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라면, 그렇다면 이제 그분과 함께 너도 죽어라.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나의 죽음. 근데 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모든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모든 기능의 상실이 죽음이잖아요. 모든 라디오가 우리가 죽었다고 해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시계도 돌아가지 않으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었다고.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TV를 껐을 때 TV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 혹은 죽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의 통제력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인 거예요.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TV를 꺼라 뭐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TV를 꺼라는 그 자체가 뭔 말이냐면 TV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통제해라. 딱 볼까 안 볼 거 가려서 볼 걸 딱 보면 딱 끄고 안 볼 건 안 보고 이 자기가 자기에게 중심을 맞춰서 TV를 이용을 하면 TV를 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TV에 내가 끌려가고 있다면 그 TV를 내가 끄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새로운 정말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죽음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준비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젠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질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진짜 인간으로서의 본 모습을 회복한 거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핀 숯을 가져와 이사의 입에 대고 이것이 내 입에 대었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비로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고쳐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온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기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는 사실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죽어 있는 것이었고 이제 내가 죽어서 그렇게 살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딱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사야가 이 숯불이 입술에 대면서 죄가 사해지고 난 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내 인생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과 지금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말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 말했을 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 뭘 하면 됩니까? 라는 것이 되는 거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줄까? 이건 하나님 편에서의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줄까? 우리 인간에 봤을 때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사명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사명이에요. 인간의 본분이고 사명이죠. 그걸 위해서 사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고 제대로 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만나 정말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분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걸 사명으로 부여받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사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는 이 세상은 악하고 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생스럽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성취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헛되다. 그러나 고생스럽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살게 되면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사야가 주님의 부름을 자원하여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정말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사명의 삶을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